할렐루야.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자 예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세 분은 구분되지만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양의 임재를 경험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차원이 다른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이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되어 애굽에 팔립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로 자랐는데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가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변화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텐데 요셉은 형통합니다. 그가 이 극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낯선 상황에도 잘 적응했고 그리고 주인에게 금방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인 보디발은 금방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책임을 다 맡겨 그가 집안 살림을 다 주관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차원이 다른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통을 누리길 원하기에 주님의 임재를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형통이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더욱 사모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절망과 고통의 인생이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꽃을 얻을 것이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의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는 땅들입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슬픔과 절망과 체념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수스입니다. 뜻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절망도 체념도 다 압도하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납니다. 이때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차바츠 찰렛입니다. 뜻은 백합화가 아니라 적황색을 띤 사프란을 뜻합니다. 저는 세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꽃 이름이더라고요. 사프란은 크로커스라고도 불리는 꽃입니다. 이 꽃은 향신료 재료로 사용되는데 감춰져 있던 사프란이 활짝 피어나듯이 광야에 이런 꽃이 가득 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사막이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사막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땅,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존귀하고 복된 사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막이 레바논처럼 백향목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산, 아름드리 나무로 가득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풍족한 숲을 누리게 됩니다. 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땅이 갈멜산처럼 우뚝 솟게 됩니다. 이게 갈멜의 영광입니다.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531m짜리 산인데 마리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산이 높은 이유는 평지 위에 이 산만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531m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볼 때는 훨씬 더 위험 있게, 훨씬 더 권위 있게, 훨씬 더 멋지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참 볼품없는 인생이 높은 산처럼 위험 있고 권세 있고 또 권위 있게 바뀝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막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사론의 평지가 됩니다. 갈멜산 주변에 있는 평야를 우리가 사론 평야라고 부릅니다. 이 평야가 유명한 이유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꽃들의 이름을 우리가 사론의 장미, 사론의 수선화, 사론의 백합화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가 89장에 보면 사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장미도 백합화도 아닙니다. 뭐냐? 무궁화 꽃입니다. 즉 사론에 그 폈던 수많은 아름다운 꽃은
무궁화 꽃이고 사론 평지는 무궁화 꽃밭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황량한 사막이 무궁화 꽃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곳이 되고, 그 꽃은 거룩한 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은 조롱과 멸시를 받던 땅입니다. 왜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사마리아가 망한 이후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이방 남자를 결혼시키고, 또 사마리아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백인이든 흑인이든 외국인과 결혼하면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겼느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텐데, 에이 더러운 땅에 발도 들이기 싫어. 그리고는 삥 둘러서 돌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땅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압도적인 기쁨으로,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수치를 압도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땅이 사마리아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정순덕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선샤인 미니스트리, 햇빛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02년도에 이분이 자전적인 그러한 신앙 간증집을 펴내셨는데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제목이 재수없는 아이입니다. Bedrock Baby. 이 정순덕 목사님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에 일남 6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그래서 재수없는 아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 그래서 가족들이 학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빠들이 재수없다고 계속 폭력을 행사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자라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미군을 만나서 결혼해서 꿈에도 그리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인 남편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남편만 믿고 이 낯선 땅에 왔는데 남편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 분노와 배신감으로 견디질 못하다가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처음 배운 건 기도였습니다. 울분과 또 상처와 또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교회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덕아, 지난 네 삶을 돌아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세월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입에는 분노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덕아,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이제 용서하자. 용서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기에 정순덕은 자신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빠도 용서했습니다. 언니들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배신한 남편도 용서했습니다. 그 즈음에 집을 나갔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부러 남편을 찾아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이 정순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다시 심장마비가 재발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 신학교에서 만난 신학생과 재혼을 하게 되어 부부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정순덕 목사님은 내적 치유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정순덕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은 진정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슬픔과 절망과 찬연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볼품없던 인생을 존귀하고 위엄을 갖춘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쓸모없던 인생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손을 벌벌 떨고 무릎을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가정사역 단체를 만든 우리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초기에 쓰신 책 가운데 남편이 알아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답슨 목사님이 여러 부인들과 상담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 부인들과 상담한 끝에 답슨 목사님은 가정의 주부들, 일하는 주부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건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많은 주부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자신감의 결여, 자신감의 상실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남편과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똑바로 지탱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부인만 그럴까요? 남편은 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자신감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못 듣던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힘있게 뛰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도록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인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내가 살던 곳에는 승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승냥이는 여우와 늑대를 섞어놓은 생김새를 한 짐승입니다. 교활하고 약삭빠른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짐승도 새끼들은 건드리지 않는데 승냥이는 새끼들도 습격하여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사체도 거리낌 없이 뜯어먹습니다. 사자도 힘이 약한가 아직도 힘이 있나 건드려보고 힘이 약하면 달려들어서 이 승냥이들이 힘 빠진 늙은 사자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승냥이가 사는 이 교활하고 무서운 짐승이 사는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십니다. 하이웨이, 크고 곧고 넓은 고속도로를 만드십니다. 그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갈 수 없기에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험한 곳에 살길을 여셔서 크고 안전한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크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길로 갑니다. 구속함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이 길은 속량함을 입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파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기에 안전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길로 슬픔과 탄식은 다 보내버리고 그 길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예수한의원 최동환 원장이 2011년도에 예수한의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 원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박증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과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강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청결 강박이 있습니다. 목욕을 했는데 여전히 더러운 것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목욕하러 들어갑니다. 또 확인 강박도 있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가스를 끄고 왔는지, 수도를 잠궜는지 외출하려고 하다가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정렬 강박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물병도 다 정렬을 해놔야 됩니다. 책상도 정렬이 잘 되어야 됩니다. 정렬이 안 되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됐을 때는 외출을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큰 일을 앞두고도 정멸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모아두는 강박도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쓰레기를 집에 쌓아둬서 집안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강박 중에 최원장의 강박은 불안입니다. 뭘 하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불안증은 대학생이 되어서 또 의사가 되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안 써본 것이 없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해결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불안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직접 약을 지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자 제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 한의원을 열고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제일 먼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진료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통해 사기를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강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소명을 가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압도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왜 기다립니까? 주님의 임재하시면 차원이라는 형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모든 연약함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슬픔과 절망과 천연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48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